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떠나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우리는 야곱의 생에서 또 매우 유명하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방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 읽진 않았지만 32장 1절부터 전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반으로부터 도주하고 라반에게 추적하였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해를 당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라반은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언약을 맺은 후 길르앗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은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였죠. 여기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한둘이 아니라 군대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수였다라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한 챕터, 특별히 베델을 지나며 시작되었던 도피의 순간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사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야곱의 도피 생활이 끝났죠. 동시에 이 장면은 야곱의 새로운 위기인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야곱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도 깨달았지만 정작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죠. 지금 야곱의 온 신경은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지가 매우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신들을 통해 에서에게 주라고 청하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장자권을 두고 형과 경쟁하던 야곱은 이제 없고 자신을 낮추며 에서에게 자신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고 7절은 기록합니다. 사실 에서가 이때 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는지는 불확실하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추정을 내놓고 논쟁을 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당시 야곱이 느꼈던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답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즉시 자신의 모든 혈육과 육축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왜요? 혹시 형이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라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야곱의 처지는 첩첩산중이라고 할 만합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나왔고 라반의 위협에서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순적하면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베델을 지나 돌아왔으니 정말 이제는 좀 순적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속을 알 수 없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시련과 시간의 연단을 통해 견고해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을 하면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까 이제 순적하겠지라는 기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역설적으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일들도 매우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밀려오는 그 수많은 시험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신 것만 같은 좌절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실현이?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이런 혼란과 좌절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는 야곱의 그 전후를 다 아니까 야곱에게 주신 것이 시험이었음을 알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줄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런 시험은 오늘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야곱은 처음으로 기록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였지만 한 번도 정작 기도했다라고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절대로 이전에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불신자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야곱의 기도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간 야곱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헤세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내려놓고 나의 억울한 처지 혹은 내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은 전무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인 까닭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하여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때를 따라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은 알았지만 정작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왔으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끝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죠.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 또한 압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무력한 성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력한 야곱이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직면하고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장면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끝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나의 무능함,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전에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외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압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언약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들어서 아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의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 또한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자격함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의 세월, 아니 4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것을 배웠던 것이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너갔던 야곱이 이제는 두 때나 되는 많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야곱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은총과 진실함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은총과 진실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신 것을 근거로, 12절에서는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야곱은 기도합니다. 이때 대체 야곱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3절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야곱은 자기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한 그 예물을 고릅니다. 이 예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신중하게 고르고 신중하게 배치하여 8차례에 거쳐서 예물을 나누어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를 맡은 종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죠. 이때 야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차례에 거쳐서 예물이 전해지게 하는데 그때 종들에게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재차 야곱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앞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그 기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기도가 끝나자 즉시 자신의 계획, 인간의 계획을 심혈을 기울여 짜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예물들을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약복나루 건너로 보냅니다. 이때 성경은 22절에 밤에 일어나 건너게 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급박하게 이 일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야곱은 모든 것을 건너보냈고 이제야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야곱의 두려움과 조급함까지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들과 재산과 종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남게 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홀로 남은 야곱과 대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야 합니다.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고 자꾸 나를 치장할 수 있는 어떤 것, 재물이든지 가족이든지 사람이든지 인맥이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자꾸 나를 수식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치장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히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넘어뜨려야 하였습니다. 씨름하였던 것이죠. 그 순간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놀랐을 것이고 정신없이 반응하며 어쨌든 어떻게든지 지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씨름을 거는 자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름하는 자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셨던 것이죠. 왜요? 야곱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 씨름꾼으로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씨름은 해가 돋을 때까지, 즉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씨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알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능하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지키셨던 것처럼 야곱과의 씨름하시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야곱과의 그 씨름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시고 그 한계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과 씨름하던 주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치십니다. 그러자 한도뼈가 어긋나면서 야곱은 모든 힘을 잃고 말지요. 야곱은 처음에 자기 방식대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도뼈가 어긋난 후에는 단순히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무력한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그는 절망적으로 정말 애절하게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걸쳐서 교회의 역사와 수많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한도뼈를 치시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정말 어떻게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사 당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매달리며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씨름꾼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지만 이제야 대화가 되고 이제와 소통이 되고 이제와 교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인가에 의지하여서도 아니라 온전히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저는 허아론입니다라고 정말 온전히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수칙도 필요 없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도 관계도 없이 자신이 가진 것도 없이 온전히 야곱으로서만 자신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야곱으로 서기까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콜링하셨지만 이제서야 야곱은 야곱으로서 자신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또한 속이고 속는 자였고 깨어진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야곱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며 자신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경쟁하였고 그 경쟁에서도 여러 번 이겨왔습니다. 형을 이겼고 이삭을 이겼고 라반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길 때에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길 때는 정작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반에게서 얻은 가축들도 사실상 야곱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뺏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은 라반도 야곱도 고백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도뼈가 어긋나서 이 한도뼈가 상징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그 육신의 힘, 그가 가진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여겨졌던 그 한도뼈가 어긋나고 모든 힘을 잃어서 애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절박하게 매달려서 은혜와 복을 간절하게 애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이죠. 그때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야곱은 어떤 공도 세운 것이 없고 참 못난 모습만 보였지만 야곱이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그래서 온전히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때야 야곱에게 저 주시며 야곱의 믿음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수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기록되지 않은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즉 기도는 하였으나 기도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전적으로 무력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도의 정체된 성도의 그 성장을 촉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억지로라도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내가 과연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함과 그런 소망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도와주심은 내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과 계획들 이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기대를 꺾으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그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까지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가 아닌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싸울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디어 자신 애원하였을 때, 붙잡고 애원밖에 할 수 못하였을 때 역설적으로 그는 승리하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그 야곱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라가 이름 짓고 그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그의 힘이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는 평생을 저르며 살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간절히 바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되새기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어떻게 도와주셔서 잘 풀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더 나아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늘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앞으로 모든 신앙의 여정 중에도 이런 경험 속에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꾸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내 손 두 손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야곱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너희의 손으로가 아니라 내 손을, 내 힘을 의지하여라.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정말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두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는 것밖에,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무력함을 고백하며 매달릴 때 그제서야 네가 이겼다, 너가 승리하였다,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는 큰 산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고려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도 야곱처럼 신속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계산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두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강건한 두 발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내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고 힘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마침내 모든 힘이 다하여 하나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심을 되새겨봅니다. 야곱이 마침내 모든 힘을 다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말고는, 애원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이 다하여 아무 힘도 남지 않은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셨던 이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력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의 두 손이 강건하기를, 우리의 두 발이 강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발로 버티고 서고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인가 들어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온전히 무력함을,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자격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릴 때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늘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경계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서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서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서론의 꽃 예수 그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앞날과 또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